그 신념체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셜 골드 스미스의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념은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한 젊은이가 이제 농사 일을 마치면서 그 수확을 가지고 이제 강 위편에 있는 마을에 이 농작물을 가지고 건네주기 위해서 작은 배에다가 농작물을 싣고 노를 저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상류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 젓고 올라가는데 저 위에서 배가 한 편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배가 한 편 내려오는데 이 방향이 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면서 방향을 트십시오. 위험합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내려오니까 이런 개념 없는 사람 하는데 결국에는 피하지 못하고 확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배를 보면서 누가 이 노를 젓고 나오길래 이런 멍청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 넓은 강에서 어떻게 나와 부딪힐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배를 딱 보니까 그 배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배줄이 풀어져 가지고 배가 스스로 텅 빈 채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배를 보면서 판단하면서 자기가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오는 배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막 소리쳤지만 결국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크게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념이라는 것을 이제 정체성이다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꿈과 목표가 불확실한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삶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일꾼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를 통하여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세 혼자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면서 너의 일을 나누어서 할 일꾼을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세우라라고 해서 그때로부터 장로를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일하게 하면서 아주 큰 일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도록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주 안에서 부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목사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니까 12제자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날에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입어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때 이 12사도들의 힘만으로는 모든 신자들을 돌볼 수 없었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모든 일들,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보고 구제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을 주도해서 혼자 다 했지만, 그 제자들이 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같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장로들과 천부장과 그 직분자를 세운 것처럼 초대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할 동역자들, 주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라고 한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구제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교제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일꾼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할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우리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는 직분자가 뭘 필요합니까 하면서 직분자 폐기론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이 형제자매인데 굳이 직분자나 일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교회는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일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않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조직이 아니라 교회란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그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란 내가 한다 하고 하지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많은 일을 하고 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그 가운데 분열이나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이 영광을 독차지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요, 항상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런 집사를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디아코니아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봉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 영어로는 서비스, 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집사는, 교회 일꾼은요,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봉사자. 성경에는 이 집사를 섬기는 자, 또는 사환, 종,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집사는 주인의 식탁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차리는 자로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일꾼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라는 것, 여러분, 교회 장로나 권사, 이 직분, 이런 것은 직분이나 지위이기 전에 봉사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집사는 적어도 그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은요, 급여를 받는 교회의 직원보다, 우리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일꾼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일꾼들, 여러분, 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급여를 받거나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일해야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나 집사, 권사라는 직분자는 항상 봉사자이며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이 필요한 것은 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짐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라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일꾼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그 많은 헌금 중에 구제를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주위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그 구제야에서 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빼었느냐? 왜 구제하는 일에 우리 과부들은 뺐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문제가 없어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에 함께 짐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함께 짐을 지며 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짐을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책임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 탓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내 문제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하면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물질이 넉넉하고 또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일이 사역들이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교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하는데 당신에게는 추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를 소개받아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문제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각을, 내가 하나님의 그 천상교회와 믿는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고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나인데 자꾸 남한테서 문제를 찾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짐들을 함께 나누는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짐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와 애통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7명의 집사들, 7명의 일꾼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가라고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시대에는요 어떤 일꾼을 뽑았습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그런 일꾼들을 뽑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칭찬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완전히 일꾼 세우는데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믿음과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 잘한다고 해서 칭찬하는 건 그거는 1등이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일하는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일꾼은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는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술을 멀리해야 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충성하지만 실제로 가정이나 삶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직분자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다가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12 제자의 수가 이제 한 명이 부족한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빈자리를 우리가 뽑아서 채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자 중에 뽑자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일꾼들, 우리 가운데서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평판이 좋아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에 동의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후보를 뽑아서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2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 가운데 그들이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줄 알고, 오늘 우리도 우리 손으로 투표하여 뽑지만 그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또한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주시면서 복음을 맡기시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선하고 좋은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훈장을 닦고 또 군복을 멋지게 입고 또 길거리를 힘차게 걸어간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군인이 바로 좋은 군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인이 바로 군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직분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하나의 그냥 자기의 명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듯이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 직분자, 우리 일꾼에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일꾼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작은 교회나 재정이 부족한 교회, 이제 큰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직분자를 뽑으면요, 그 임직이나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내도록 이렇게 작정하게 합니다. 얼마를 내라고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돈을 받지 않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직분을 돈으로 산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교회가 돈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여러분, 교회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 재정이 부족하여 그 일꾼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것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임직자들의 일꾼들을 세우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직분자들은 이 일에 받은 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함께하고 있는지, 교회의 비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가, 이런 헌신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가운데 우리가 후보자를 세워서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일들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당회가 추천하여 일꾼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서 이 모든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직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남전도의 그 회원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이제 여름이 돼서 에어컨을 트니까 이제 모든 그 이제 뚜껑 다 빼가지고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거기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평신도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직분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모든 일을 대할 때 주께 주님을 대하듯이 일하면,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된다면 그것도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이든지 항상 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삶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